할렐루야. 11월 12일 주님의 거룩한 날,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어려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깊이 만나는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이란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는데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로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사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죄지고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의 책하신 날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사랑에,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먼저 인쳐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 참 기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귀를 인쳐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마음판에 새겨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하늘의 권능으로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기원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의 진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말씀 가운데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갖고 아버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 말씀 속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의 종 주의 사자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멀심양면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듬는 손길들이 아버지 각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이 마침내 아버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시되 어린 식령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지역과 아버지 나아가서 내션과 아버지 온 세계에 복음의 햇불을 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영광이 되어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 주님의 귀하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죠? 모두 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 연말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계속적으로 오픈하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땡스기빙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우리 예배 처소에서 같이 새벽 기도 오픈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유튜브에도 우리가 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건축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혹시 동영상으로 오늘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속히 처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15절부터만 읽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감사를 통한 치유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또 감사는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항상 뭔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될 때도 실패할 때도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감사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또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지난주에는 아주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도 역시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서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삶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를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는 표현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처음부터 오지 않았지만 10명의 한센병자들입니다. 이전으로 얘기하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그들은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 즉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한 명, 10분의 1이죠. 어쩌면 1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이 숫자가 감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큰 소리로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고침받게 해주신 자기를 낫게 해주신, 고쳐주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 그런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또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그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할 때에 큰 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감사할 때에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인 병의 치유함을 고침받아서 그 감사를 예수님 앞에 나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표현을 통해 전달되고, 그리고 감사는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 모르죠. 그래서 무뚝뚝하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젊은이들을 보면은 결코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신감도 아니요, 교만함 가운데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는 여러분, 이것은 뚝뚝함도 아니고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베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마음, 죄를 가진 인간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되고, 감사는 우리가 선택이며, 감사는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또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에 이 감사는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은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 마스터키로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리고 감사의 고백과 또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나눌 때, 그 감사는 우리를 행복의 잔치로 삶의 소망을 일어나고 복이 되었고 좌절되었고 실패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분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도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며 또한 도움을 고마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줬던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에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어지고 자그마한 감사는 더 큰 감사의 문을 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눌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우리는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를 선택할 때에 형통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감사가 조건일 것 같지만 우리가 건강하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된다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또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터에서 면접 보고 인터뷰에서 뭔가 합격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채워지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마음에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10명의 한센병 병자들이 모두 나음을 얻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본인들이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은 생각을 나중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의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에 불만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조건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깨닫는 건 뭡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기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얼굴을 먼저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결정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에 근거해서 그 사람은 이럴 거다라고 그 성격은 어떻다 뭐 이런 내면적인 일관적인 어떤 특성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심리학이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이 얼굴의 생김새보다는 그 사람의 보여주는 얼굴의 표정에 그 사람의 심성과 그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의 얼굴이지만 오늘 그 사람의 얼굴이 웃는 표정이라면 아니면 찡그린 표정이라면 매우 다른 인상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의 생김새는 이제 나의 부모로부터 DNA를 통해 물려받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얼굴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얼굴을 만들어 가는가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며 오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그 얼굴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표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는 결코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더 큰 감사의 축복이 열려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기경되는 것 묵상됨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바꾸지 못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을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슬프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선한 주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오늘 주님을 선택하고 감사할 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보다 뛰어나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판단,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택함으로 형통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했죠. 결국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삼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제 자기가 다시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또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물속의 뱃속의 상황에서 그가 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서 2장인데요. 그 요나서 2장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다시 한번 기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을지, 자기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을 요나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아주 절망적인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하면서 그 기도의 마무리를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다시 기회를 얻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형통의 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감사를 택함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그러므로 그 사람의 감사의 오늘 태도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안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감사하는 존재였다면 그 사단의 자리에 그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 영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끝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형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했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마중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우리가 물이 없는 곳에 가보면 펌프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물동이가 있고 물을 조금 채워져 있죠, 항상. 근데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그릇 안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터서 펌프에 넣었을 때, 펌프질을 했을 때 그 물 한 바가지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중물, 그 작은 물을 통해서 이 지하로 걷어낼 수 있을 때 물은 엄청나게
뿜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우리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 인생의 마중물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언어, 감사하는 말과 생각과 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영광입니다. 이 사마리아 한센병자가 육체만 오늘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를 택함받고 선택하고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그는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더 큰 축복을 오늘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육체의 질병이 그 병을 치유받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육신은 또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결코 다시 다 늙게 되어지고 약해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매를 셋소스만큼 많이 맞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 유대인들에게 39대를 넘는 그런 퇴장을 5차례나 맞고 로마 사람들에게 매징을 당한 것 3차례나 돌에 맞은 것, 그런 일들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3차례나 난파된 경험이 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그는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도도 만났고 그리고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해져 있었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해져 있었고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 형제를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그는 고된 일 노동도 겪었고 그리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내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게 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삶에 대해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약함까지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험악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삶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바로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오늘도 선택할 때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는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형통의 문을 여시게 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문이 감사로 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뜻이 감사로 우리에게 활짝 열려서 승리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문을, 형통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상할 데 없는 마중물인 감사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그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새생명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좁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어제나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처도 주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뒷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바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더 많은 감사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님의 감사,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감사절 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를 통해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며, 그리고 감사가 늘 끊어지지 않는 생수처럼 마중물이 되어서 오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귀한 감사의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귀한 것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기,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